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9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1월부터 매 주일 예배를 통해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요. 이 모세의 지도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창세기의 말씀을 당시에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독자였다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감격하고 감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43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오면서 이들 안에는 우리는 버림받았나,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나 라는 그 패배의식과 그런 어떤 낮은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는 소망 없이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일 텐데,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며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감탄했을 겁니다. 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섬겨온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런 민족이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감탄하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항복판에서 경험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은 이 앞선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재확인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준비되었네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주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3절 말씀을 보면 노란색 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것, 복이 되는 존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것을 두고 복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셨으며 이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중간 부분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뭐 하셨대요?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란 우리가 한자로 길도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서는 히브리 말로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의와 공도라는 말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의와 공도를 정의와 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정의와 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특별히 이 두 단어는요, 성경 안에서 대부분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짝을 이루든지 아니면 한 단어가 등장하든지 정의랑 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계속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편 89편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모스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네, 아모스서 5장 24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아무튼 이 정의랑 공의라는 단어가 함께 짝을 이뤄서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의와 공도에서 이 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째다카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째다카인데요, 이것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두고 바로 의다, 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일 때는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요,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창세기 15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뭐로 여기셨대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라는 단어가 바로 째데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제한된 상황에 따라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신을 맞추고 순전히 동의했는데, 바로 그 모습을 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이며 이것을 두고 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희가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 앞가림밖에 할 줄 몰라요 라고 거절하고 제안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전하게 동의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올바른 관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의다, 째닥하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것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셔서 이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다, 째닥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이 앞에서 아직 저는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아직 의롭게 여김을 받을 만한 행동이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째다카인데 이것은 곧 믿음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는 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리했고요, 이 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구약시대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잘 알다시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울고 있을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이 약자가 아니라서 저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이 내 아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것을 두고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다, 째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째닥하, 올바른 관계란
이웃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이웃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두고 째다카, 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난주부터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제가 같이 등원을 하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1시간씩 같이 있어줬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1시간은 혼자 있을 수 있도록 좀 훈련을 시켰어요. 자,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놓고 가니까 엄청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이제 아빠 하면서 엄청 울더라고요. 근데 어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엄청 우는 그 동안에 어떤 친구가 와서 저희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여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같은 친구, 같은 나이인데 울지 말라고 마음을 같이 하고 토닥여줬다라고 해요.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의의 모습, 째다카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의미는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연민의 감정을 두고 바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내 이웃을 향한 째다카, 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과연 내 이웃의 기쁨을 두고 여러분의 기쁨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내 이웃의 슬픔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슬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내 이웃의 슬픔이 내 슬픔이라면 그것을 두고 성경은 의다, 째다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의와 공도에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따라주세요. 의와 공도에서 두 번째 단어인 이 공도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인데요,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재판과 규례, 판결과 심판, 정의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다양한 의미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법이 필요합니다.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규례가 필요합니다. 자, 이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준에 따라서 재판하여서 내린 판결이 악한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날이 되고요, 반대로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상황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을 두고 바로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정의, 미슈파트란 하나님의 법, 규례가 기준이 되어 이제 이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올바른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냐라고 말씀하시냐, 18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노란색 글씨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의와 공도, 이 째다카와 미슈파트를 올바르게 행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택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비전이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는 이 유업이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3월을 맞이해서 개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를 두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이번 학기에 저희 자녀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그런 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이렇게 넓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먼저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 째다카를 가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가 이제 누군가의 좋은 친구, 누군가의 좋은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반에서 눈물 흘리고 혼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예수를 전하며 하나님의 공의, 이 째다카를 삶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간증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침 얼마가 부족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간증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누군가가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당신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흰 봉투를 건네주고 갑니다. 근데 웬일인가요? 제가 딱 부족했던 만큼 그 금액이 이 봉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 맞습니다.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위의 기도처럼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정작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간증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뗐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겠구나, 나도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도록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습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만, 내 가족만, 우리 공동체만, 우리 교회만 살 국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는 온 우주적이며 온 열방에게까지로 미칩니다. 죄로 망가진 온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몇 사람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현재 한국 사회 안에는 이 공의와 정의를 향한 목마름이 간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2014년도에 출간한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만 무려 200만 부가 팔려서 이제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작년 12월에 출간한 그의 신작인 공정하다라는 착각이라는 책 역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 안에는 이 공의와 정의를 향한 갈망이 간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사회는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돈과 배경이 실력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공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챙기면서도 죄의식 하나 느끼지 못하는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우리 가족만 아니면 되지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 이런 시대를 향하여 청년들은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색은 망했다, 기승전망이라고 해서 기승전망함이라고 자조 섞인 말로 자신들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이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의 기초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의와 공도를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조차도 개교회주의를 외치며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 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 고통의 소리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의와 공도가 사라진 땅, 곧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로 인해 이제 그 부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기에 그 억압과 학대에 대항해 부르짖었던 소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억압과 폭력, 우상숭배, 교만, 탐욕이 우상이 되어 궁핍한 이들에 대한 자비나 돌봄이라고는 사라져버린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도 고통 속에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그를 통해 의와 공도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성도된 여러분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가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 주신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성공과 평안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일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의와 공도, 바로 이 제데카와 미슈파트가 행하여지는 나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구하는 기도에 앞서서 누군가의 좋은 친구, 좋은 학생이 되어주시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넘어 이제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아픔의 어려움을 보고 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니, 나하고는 상관없으니, 우리 가족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라고 여기지 않고 상대방의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여기며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소망하기는 서울 반석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우리 서울 반석교회는 지난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임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동안의 교회 가운데 행하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성도님들께서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에게 복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실 사명이 있으시기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세워나가고자 하신 의와 공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우상되지 않고 교회의 규모와 위세가 커짐을 자랑하지 않으며 이웃의 눈물과 아픔은 외면한 채 우리만 기도 응답받고 복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교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우리 사회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더 나아가 이 광명시 일대와 이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이 되는 교회가 우리 서울 반석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서울 반석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의와 공도가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가 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